중고등부를 맡다 보면 아이들이 대체로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시켜보면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모태신앙이자 직분자 자녀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초신자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어떻게 초신자라고 바로 대답을 하셨네요.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초신자 아이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전도 축제 한 번씩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준비 많이 하시죠? 고급스러운 초대장에다가 정성스럽게 문구도 막 되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날 귀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쓰고요. 초대장만 줍니까? 이것저것 물티슈에다가 사탕에다가 어떤 분들은 전도 대상자들 미리 비싼 밥도 막 사주시고 엄청 정성을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초신자 아이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핸드폰 문자 하나로 딱 해결이 됩니다. 야, 김하원, 일요일 아침 10시까지 신갈중학교 정문으로 나와라. 끝. 이게 도대체 전도 초대장인지 싸우자는 결투장인지 주일 아침 10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끝.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정성도 없고 스킬도 없고 그런데도 친구들이 끌려서 교회로 나온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 오래 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말씀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초신자라도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곳에서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정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요. 생명의 능력을 충만히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늘 해왔던 고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만큼 더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었던 딸을 살려주신 내용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람은 야이로의 딸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초반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야이로 딸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또 한 명 고쳐주시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준 사건,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사건 모두가 같은 마가복음 5장에 유기적으로 묶여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건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어느 한 구절, 한 사건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같이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할 때는 시간상 야이로 딸 사건 하나만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첫 사건이 한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라는 마을에 한 광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놨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특이한 게 귀신들이 자기를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임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0절에 보면 제가 좀 다른 글씨로 강조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이 동네에서 보내지 말아 주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이 거라사라는 그 동네를 특별히 좋아해서 떠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는 뭔가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거라사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이 뭐길래 귀신들이 그 땅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귀신들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공동묘지나 뭐 깊은 산속 흉가나 폐가 이런 데 좋아할까요? 귀신들은 이런 데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곳, 이런 데를 귀신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거라사 광인 사건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거라사인들의 특징 역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돈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죠?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앞에 섰을 때 귀신들이 애원하죠. 예수님, 이 동네 떠나기 싫으니까 차라리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우르르 바다로 몰려들어서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의 희생으로 광인이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경사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으면 마을 사람들 반응은 어때야 돼요? 마땅히 풍악을 울리고 큰 잔치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마을 사람들아, 다 모여라. 오랫동안 고통받던 우리 형제가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잔치는커녕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떠나 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자기들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 목숨보다 2,000마리 돼지값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거라사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의 정확한 이름은 뭘까요? 20절에 보면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헬라어예요. 데카폴리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숫자 10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10년 단위를 의미하는 디케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케이드도 데카에서 나온 거예요. 10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데시벨, 소리를 측정하는 이것도 10단위잖아요. 데카는 10이라는 거고, 폴리스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폴리스는 도시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가 뭉쳐 있는 곳. 그러니까 이 거라사 이 광인이 살던 데카폴리스는 철저히 10개의 도시가 모인 도시화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도시화의 특징이 뭐죠? 도시는 사람들이 돈을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철저히 개인화, 파편화되어서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다른 사람들 무슨 아픔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게 도시화의 특징 아닙니까?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픈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이게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설 때도 제가 우리 조카들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조카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들인데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다 그냥 자기 핸드폰만 보고 어른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도시에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독거노인분들 혼자 사시는데, 근데 그분이 옆집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들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왕래도 없다가, 그런데 그러다가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신고 들어오면 경찰이 문 따고 들어가면 그제서 안타깝게 벌써 시신이 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도시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데카폴리스의 특징이고요. 이 시대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 어디가 아픈지,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전혀 관심 없는 이 도시화의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마가복음 5장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도 비슷한 맥락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쳐주신 장면이죠. 자, 혈루증이란 게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아세요? 옛날 성경 번역들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혈루증이란 거는 피가 새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만 해당되는 병인데, 그러니까 요즘 쓰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지혈이 안 되는 이런 부인병이에요. 이 병은 주로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힘든 병을 무려 12년이나 앓아왔다고 합니다. 고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만성이었다는 얘기죠. 용한 의원들 다 찾아갔는데도 못 고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옷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 놀랍게 싹 사라졌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완벽하게 말랐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옷을 딱 터치했다라는 거 알아채시죠.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자, 33절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죠.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떨었다라는 게 그냥 조금 무서웠다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이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색이 돼서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옷 좀 만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저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막 사색이 될 일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한테 제가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예수님 옷 만진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저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여인이 정조도 없이 함부로 외간 남자한테 손을 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까지 두려워 떤 데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8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좀 더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옷에만 손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정확히 옷 가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의 특이한 복장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유대인의 특이한 복장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의 모습인데 유대인 랍비들이 걸친 이걸 보면 앞쪽에 뭐 특이한 게 하나 내려와 있죠. 뭐가 내려와 있죠? 옷에 술이 길게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거 뭐냐면요, 이렇게 옷을 막 티나게 잡아 당겼다 이게 아니라 티 안 나게 예수님의 옷술만 살짝 딱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5장 말씀에도 나와요. 제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민수기 15장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랍비들의 복장인데요. 옷단에 술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몇천 년 뒤에 이어져서 마태복음 23장 5절 랍비들의 복장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작.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예수님처럼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들은 특별히 이렇게 옷술이 치렁치렁하게 늘어나는 그 옷을 입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에 랍비의
특수한 권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내가 이거 건드리면 내 병이 낫겠지 하고 몰래 그거를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랍비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랍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거를 함부로 만진 자는 그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옷술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 현대 대학 졸업식 가보면 뭐가 있죠? 자, 한번 다음 그림 학사모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의 옷술이 지금까지 졸업식에 남아 있는 게 대학 졸업할 때 학사모입니다. 학사모에 보면 끈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유치부 이혜린 전도사님 신학대학원 졸업식 했잖아요. 저희 사역자분들 다 와서 축하해 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하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또 와서 축하해 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강단으로 이제 총장님께 인사하러 가면 총장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해주죠? 학사모 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뭐 졸업생들이 일일이 막 그 학사모 끈 고정시켜 주는 거 보면서 거기 있던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거 뭐가 잘못돼서 총장님이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시는 거냐. 힘드시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그 학사모 끈을 전부 다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있죠. 근데 졸업생들은 아직 왼쪽에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고정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너희들보다 공부 먼저 많이 해서 이 지식의 자리에 넘어왔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제 졸업식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학사모의 끈을 넘겨주면서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넘겨주면서 너희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자리에 너희들도 넘어올 자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의 옷술이 지금 학사모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때 총장님 학사모 끈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듯이 유대인 랍비들의 옷술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절대 권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돌 맞아 직결재판이 열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했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절까지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안심해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겨우 30살 된 새파란 젊은 랍비고요. 그런데 아까 혈루병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로 중년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질병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50, 60은 되는 예수님보다 훨씬 엄마 뻘은 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한테 어머니 뻘 되는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시죠? 딸아, 이제는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이제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이제는 너는 영혼까지 구원받은 존귀한 천국 백성, 내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워낙에 큰 무리라서 서로 막 에워싸서 밀릴 정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용기 내서 나온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만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이 여인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 야이로 딸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12살짜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야이로는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의 어떤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와도 같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마을을 새로 개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짓습니까? 집 짓고 병원 짓기도 전에 예배 드리는 회당부터 먼저 건축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을 세우는 제일 중요한 목표는 당연히 예배죠. 근데 회당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담당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거기 보내면 율법 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학교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사역까지 다 회당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고아랑 과부들 있으면 회당에서 숙식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지도자인,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마치 이 시대의 담임 목사 플러스 복지기관장의 기관장 플러스 학교의 교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건과 능력에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게, 그게 회당장의 자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이름 뜻도 굉장히 특별해요. 야이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야이로의 이름 뜻은 각성한 자, 깨우친 자, 그리고 깨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만 깨우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워서 살려내는 자, 이게 야이로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란 직업처럼, 그리고 남을 깨워서 살리는 자라는 그 이름 그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회당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참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름이 깨워낸다, 살려낸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야이로의 눈앞에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죠? 당장 죽어가는 자기 딸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공통점이 뭐죠? 데카폴리스라는 10개 도시가 모인 그 큰 지역에 사람도 그렇게 많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도 유대 사회에 없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5장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생명력이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당장들은 아무나 못 맡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맡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 출신들이 맡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공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모세 율법 달달 외워야 되고요.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이로도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회당장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회당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야이로의 나이가 몇 살은 됐을까요? 적어도 40, 50은 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30살의 새파랗게 젊은 랍비 예수님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내 딸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능력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 배치하면서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꿈교회 자녀들아, 너희는 이 아픈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토록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도시에 살면서 다른 도시인들이 그렇듯이 너희들 역시 돈에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진 않느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 쿰,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로 달리다는 소녀야이고요.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쿰 이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단지 소녀에게만 주셨을까요?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야이로야, 일어나라. 너는 회당장인데 왜 생명을 살려내질 못하니? 일어나라. 네 이름 그대로 일깨우고 살려주는 자가 되어라. 주 안에서 굳게 일어나고 네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라. 야이로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야이로의 딸과 아버지한테만 주셨을까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한테도 주신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왜 너희가 이렇게 차갑니? 왜 이렇게 너희가 모세 율법이라는 귀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이라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니?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거하는 백성인데도 왜 너희들 안에 따뜻한 사랑과 생명은 없는 거니? 나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훈련학기와 다락 모임이 시작이 되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리더의 자리, 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일어나라, 함꿈아 일어나라, 시대를 깨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치료받은 광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저는 여기 계속 있기 싫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너무나 숨막힙니다. 사람 목숨보다 돼지값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곳, 귀신들이 막 군대처럼 바글바글 거리는 여기 저는 있기 싫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동네 살기 싫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악한 마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더 남아 있어야 된다. 먼저 은혜를 입은 네가 남아서 이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하고 그 사람을 그 마을에 파송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2024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꿈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이 도시에 심어 주어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용인, 기흥 지역은 어떤 도시냐? 데카폴리스처럼 오직 재물에만 관심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그런 동네는 혹시 아니냐? 너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멀리는 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혹시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찾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거라사 광인보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보다 더 불쌍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공통된 숫자가 하나 나오죠.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병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였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도 12명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가 12지파에서 12만 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 못 이상하게 이해해서 오해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12,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병에 공통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병은 너무도 오래되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죽어가던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절망적인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역시 값없이 은혜를 받았듯이 너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좀 나누어 주어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 유럽 친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밤 시간에 인천공항을 도착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다고. 아니, 한국은 뭐 저렇게 공동묘지가 많냐. 이 친구가 뭘 보고 공동묘지라고 했을까요? 예, 밤에 수많은 교회들의 꼭대기에 켜져 있는 빨간 십자가를 보고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 공동묘지였거든요. 유럽은 교회가 십자가 달려있지 않고 막 닭이 달려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많은 빨간 십자들이 있는 걸 보고 한국에는 뭐 이렇게 묘지들이 많냐.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는 이토록 많은데 이 땅에 정말 진짜 교회랑 진짜 신자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땅에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워지고 돈은 많아지는데 왜 갈수록 외로운 사람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날까? 어쩌면 저와 우리가 이 땅에 파송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랑 십자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귀신 나오는 거라사 마을, 데카폴리스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성숙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따뜻해지시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이 땅을 정말 사탄이 활개치면서 역사하는 그런 곳으로, 도시의 원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어서 진정 살맛 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깊이 깊이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바리새인과 회당장 야이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이 경건한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정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더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앞에 있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쩌면 이게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갈수록 도시화되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돼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혈루증 거인 여인들이 낫는지는 관심도 없었던,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병 고침 받고 치유받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직 돼지떼들만 관심이 있었던 거라사 마을 데카폴리스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당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리는 능력은 전혀 없고, 예수님께 내 죽어나는 딸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야만 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남을 깨우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생명력이 넘쳐나며 예수의 향기가 우리로 인해서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전도하며 더욱더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온유해지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만 해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대장 노릇하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완전히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완전히 학교가 바뀌는 아이들도 있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제 고3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새학기가 시작될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자녀로서 힘차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새롭게 배정받아서 학교가 아예 달라지는 아이들,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아이들 위해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고3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3 아이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참 말도 못할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도시화돼가고 개인화돼가고 정말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풍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온전히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것들을 경험하며 이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진리의 사실 위해서 털을 잡고 행동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바뀌고 그리고 친구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뀐다는 게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새롭게 고등학교가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시작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면 본격적인 새학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수록 도시화돼가고 갈수록 파편화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관심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가게 되는 학교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맡게 될 잡으로 인해서 그의 직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변할 수 있는 그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녹슬이 날개쳐 올라가니 녹슬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풀어주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태신앙이고 중직자 자녀인 자녀들보다 초신자 아이들이 더 전도를 잘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어른들한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함금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어찌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되시고 연수가 있고 한데도 참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지 참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자훈련반 또한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과 신앙 강좌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막 자원하는 분들이 없으셔갖고 되게 걱정했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힘줘서 설교 한번 하시고 나니까 또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고 참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귀하다.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나도 따뜻하고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든 이제 훈련 코스와 강좌와 이런 다락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며 우리가 신앙 연수가 더해가고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훈련들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따뜻해지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예수 닮아가는 더욱더 성숙하고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 훈련과 강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앙 훈련과 강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훈련반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신앙 강좌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하기가 마음이 부담이 되며 또한 이런 과제들을 해내고 이런 과정에 신청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좌와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아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훈련의 양과 우리의 신앙 연수와 교회를 다닌 횟수들이, 예배 참석한 횟수들이 쌓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에서 예수님 닮은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올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훈련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훈련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아름답게 완수하며,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다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성장시켜 왔다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다락방 모임과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함금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날마다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찬양 예배와 내 평생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갈수록 도시화되고 갈수록 삭막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실력 없는 크리스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보다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듯이 나도 값없이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며 이 사회 곳곳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한꿈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과 여러 가지 신앙 강좌들이 시작이 되며 또한 다락방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모임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지며 부드러워지며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더해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